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08년 5월 4일 송내 예배당에서 마태복음 12장을 근거로 선포하신 상한 갈대라는 제목의 첫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 타이틀을 걸고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그 소망과 어떤 간절한 기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냥 오실 때 예전에 다니던 그런 그 생각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주일이니까 아침에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느끼고 다시 재충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을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일주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이루실까 하는 그러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역 교회를 이제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채 어느 시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영접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그 차이를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따라 행하겠다고 작정을 한 이와 같은 구원받은 이런 상태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은 이후에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여튼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돼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러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바르게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오늘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여러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복음을 바로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바른 교회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갈급한 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일반 그런 교회도 다녀봤고 또 여러 형태의 그런 교회들 많이 다녀봤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감리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서른 이후에 이제 침례교회를 알게 됐고, 한국의 침례교회도 여러 군데 가봤고, 미국에서도 제일 크다고 하는 침례교회도 가봤고, 미국에서 제일 근본적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들도 여러 군데 가봤고, 제일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직접 가서 그 설교도 들어봤고, 교회 그 순례 여정이 여기 모이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국내에 한정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저는 미국하고의 어떤 그런 관련이 있어서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그와 같은 그 침례교회,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 목사, 성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도 바른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5년 전쯤에 교회를 했다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대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가 이 교회가 깨져서 지금 약 몇 년, 3, 4년 동안의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랑침례교회를 우리가 구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회는,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사랑침례 이 송내동에 위치한 이 건물이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 돼야 바른 교회가 되는 거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이 첫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좀 좋은 크리스찬이 되자, 바른 크리스찬이 되자, 그게 바른 교회와 좋은 교회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바르고 그 안에 건물이 좋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그런다 그래서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간성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질 때 이 사랑침례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서 칭송과 호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바른 교회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바른 교회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하면 내 방식대로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 한번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 어디서 나오냐면 제 머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내 방식대로 하면 좋은 교회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나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는 이 첫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상한 갈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곡식 이삭을 따서 먹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먹는 일을 하냐, 왜 안식일을 범하냐, 그건 율법에 어긋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번역은 율법에 어긋난다, 유대인들이 경우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됐지만 영어로는 lawful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이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빵, 소위 이야기하는 진설병, 보여주는 빵,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열해 놓은 그와 같은 빵을 먹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다윗이 지금 이 제자들은 곡식 밭 사이에서 안식을 범했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안식을 범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집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어디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냐 하면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 호세아서 6장 6절의 앞부분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나는 번제 헌물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앞에 있는 그 4가지 명령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두 번째 명령은 우상 섬기지 마라. 세 번째 명령은 내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네 번째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앞에 3가지 명령은 느슨하게 지키는데 네 번째 명령 안식일 지키는 거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희생 예물 바치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희생 예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히브리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 그럼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긍휼이 먼저라는 거예요. 긍휼이 더 중요하다. 희생물보다 긍휼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외적인 경배, 짐승을 가져다가 무언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그 장소에 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경배가 있다는 겁니다. 내적인 경배,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았으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진실된 경배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서 보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은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맨 끝부분에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는 거기 하나를 더 첨가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쓴다고 주장하고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주장하고 바른 교회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 쓴다고 그러고 바른 교회 한다고 하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겁니다. 독립 침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바른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독립 침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교회 법이 뭐다, 뭐가 어쩌다, 뭘 범했냐, 여기 앞서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다 적용하면 독립침례교회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뭘 논의를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그 일을 논의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크시니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내용이 18절에서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종, 그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대언자의 그 말씀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이사야 대언자가 700년 전에 대언했던 그 말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한 그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종이다. 그렇게 지금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성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이 손상된 그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하나님의 종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셔서 이 둘을 화해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이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보시면 화해 사역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면서 자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택한 나의 종,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아들 하나님이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거기 있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역사하셔서 한 가지 일, 화해하게 하는 사역, 그 사역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도록 그 역할을 하시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죠.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너무나 기쁘게 만사가 형통한 가운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심령이 곤고한 가운데 또 재물의 어려움도 있고 아이들 어려움도 있고 주변 사람들 어려움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behold. 개역성경엔 이 behold가 거의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잊지 말고 보라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의 해결책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18절 그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그는 또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인다. 이 공의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는 여러분 영한사전에 가서 보시면은 제일 첫 단어가 뜻이 심판, 심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저지먼트는 대부분 다 공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판으로 번역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서 이사야서가 인용이 될 때 이미 거기에 공의로 번역이 됐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공의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입니다. 공의를 보이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면 야구에서 심판이 맨 앞에 서서 스트라이크하고 볼을 이렇게 가르거든요. 그렇죠? 가르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인다 하는 얘기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요. 갈라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돼야 공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베푸시는데 그 다음 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강압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시며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온유한 심정으로 긍휼을 베푸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 때 어떻게 베푸냐? 폭력으로 베풀고 법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배우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공의를 보내서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다루시느냐 하면 상한 갈대, 또 연기나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참아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갈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대밭 한번 가보셨죠? 갈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니까 11장 처음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도 궁금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낸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을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7절. 그들이 떠나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갈대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갈대. 이게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 그런데 잘 들으세요.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뭐 가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택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상한 갈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상한 갈대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이 나는 정말 상한 갈대인가 아닌가 그거를 늘 주님 앞에서 상고해보고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상한 갈대. 예수님은 온전한 갈대는 다루지 않습니다. 온전한 갈대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다루셔서 그 상한 갈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상한 갈대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명예가 없습니다. 나는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과 긍휼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극심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그 상한 갈대를 우리 예수님이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한 갈대를 우리 예수님이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만 찾으십니다. 마음이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딱딱한 그와 같은 사람은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하고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상한 갈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으셨으면 내가 구원받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상한 갈대였는가? 그때 내가 상한 갈대였는가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낮아져서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누가 와서 5분 전하니까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자신하고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만 찾으십니다. 두 번째, 회심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쓰는 사람은 상한 심정을 가진 상한 갈대입니다. 여기 모인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른 교회를 하려고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상한 갈대가 돼야 됩니다. 회심 이전에도 상한 갈대, 회심 이후에도 상한 갈대가 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이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면 다 모든 건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일에 신경을 안 써요. 우리 교회가 뭘 했다, 우리 목사가 뭘 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서 다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래야 내가 이 일을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고 저 일을 해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사도행전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던 그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칭송과 호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심령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갖게 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고 칭송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생각을 접고 내 철학을 접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심정이 이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대요. 회심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늘 상한 갈대만 찾아서 쓰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 갈대, 마음속에 여러분 비통함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죄 문제가 이게 계속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하고 사십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이재식 형제님 해병대 다녀오셨으니까 한 번 해병대면 영원히 해병대다, 그렇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이 생각이 이렇게 기울면 그건 상한 갈대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 안에 죄성이 이렇게 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이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 그래서 풀이 죽어갖고 풀이 꺾여갖고 낙담한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그렇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문제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에게 찔림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이와 같은 그 상한 심령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구절은 연기나는 심지와 같이. 언제 여러분 심지가 연기를 냅니까? 초가 이렇게 타다가, 아니면 기름이 타다가 기름이 없어져 갖고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때 꺼지려고 할 때 연기가 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연기만 풀풀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덜 돌아보는 그런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시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심 이전이나 회심 이후나 이 마음을 항상 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의 추악한 모습을 자꾸 돌이켜보고 내어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 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마음을 싸매 주시겠다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근데 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이야기하는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왕국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왕국이 뭡니까? 하늘의 왕국. 하늘이 땅에서부터 임하는 거거든요. 왕국은, 킹덤은 지금 우리가 왕국으로 번역을 했지만 왕이 통치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의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교회 생활하든 직장 생활하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받아 고난 당하신 자로서 시험받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조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히브리서의 기자 사도 바울은 4장 16절에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왕좌,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또 필요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상한 그러한 자, 상한 갈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상한 심령을 가진 상한 갈대가 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심정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 침례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뭐예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상한 심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가 계속해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퓨리탄 그렇게 이야기하죠. 퓨어 이게 순수한 걸 추구했기 때문에 퓨리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순수한 걸 추구했냐?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는데 왜 내 안에 죄악이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죽을 때까지 퓨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퓨리탄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침례 성도입니다.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퓨리탄과 같은 그런 베프티스트가 되자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심판보다는 긍휼을 먼저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코 진리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진리 버렸습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난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다 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나는 온유한 자로 다가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숙이고 겸손하게 행하고 온유하게 행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무가치한 자로 여기는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상한 갈대의 특징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으니까 자꾸 큰 소리 치지 않게 되겠죠. 나 가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참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형제를, 자매를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의 문제가 지금 크기 때문에 남의 거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심정의 소유자, 이게 상한 갈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위로받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같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하고 모여야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모여야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특징이 상한 갈대들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떤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A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접고 A를 따라가고 B라고 얘기하면 B를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내 말에 떠는 자, 그 떠는 자를 내가 보살핀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상한 심령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늘 돌이켜보고 남을 나보다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될 때 그 심령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그게 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브루이즈라는 단어를 썼어요. 브루이즈, 상한 갈대할 때 브루이즈드, 그건 매를 맞아갖고 매를 맞은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를 맞아서 내 자신을 여기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상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내 자신이 나를 상한 심령의 소유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대로 살아야 되겠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하고 자꾸 내 자신이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성도들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야, 저 사람 상한 갈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경배보다 내적인 경배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은 상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남을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는 흥하고 우리는 쇠해야 되겠다. 모든 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독립침례 교회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방향. 그래서 이걸 법으로 자꾸 다스려서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을 살리는가 사람을 죽이는가로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노력할 것이고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도 상한 갈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긍휼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